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죄악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이 정의 있잖아요. justice. 이것을 상실하게 될 때는 어떤 타이밍에 상실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상실될 때는 어떤 타이밍일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이 정의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 묵상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가운데 창조하여서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장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굳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주신 그 선한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심겨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모르게 될 때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인 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렇게 상실되다 보니까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반하는 대적자의 삶,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장치가 그놈의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돌아와라.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메시지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인애하고 있다. 오래 참고 있다. 나의 인애가 헤세드, 언약 위에 올라서 있는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 너희들을 향하여 항상 비추고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 불의겠죠? 불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의 상실에서부터 이 세상의 불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의. 더 이상 창조주의 간섭 없이 나는 살아가고 싶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바로 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짐과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가 사라져요. 나름대로는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세상의 강자의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이 이만큼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상인들이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지요. 지금 이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공의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상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케나안입니다. 케나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이에요. 이 단어가요, 에스겔 27장 28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들은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수출하고, 오빌의 금 같은 것들 막 그런 거 수출하고 막 이러는 나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을 이 사람들이 벌어들였었는지, 그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며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게 에스겔 27장 28장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상인으로 번역이 되는 거에 똑같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라고 하면 일단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인이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버는 사람들의 이미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상인이라고 하면 불경건해서 뭔가 거짓 저울을 하는 그런 상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쫓는 상인,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불의한 상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7절 다시 보세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보세요.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그 상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공의를 행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화인이 뭐예요? 불활자의 도장인자잖아요. 불이 이 마음 양심 가운데 쥐 찢어지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혹시 있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한 번, 두 번, 이 공의를 떠나서 불의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8절 보세요. 좀 더 생동감 살려서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얼마나 교만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불의를 통해서 모은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특별히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얼마나 나라가 흥왕했어요. 무역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어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대 때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이 무뎌졌어요. 불의한 상인이 불의하게 모은 재산에 일말의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더러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라 그랬어요. 이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 심각한 죄의 결과로 갑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이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꾸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날마다 귀를 기울이기 위해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상인이 되어버린 이 선민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들 완전 예전의 선조들, 애굽 땅에 너희 조상들이 있을 때부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이 애굽 땅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브람 시대 때부터 창세기 15장에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 때가 차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기까지 이들은 거기 있어야 돼요. 4세대 동안.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이 4세대지. 여러분 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세대가 갔어요. 다음 세대가 또 간구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는,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세대가 또 갔어요. 세 번째 세대가, 네 번째 세대가 간구하는데 그제서야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에 4세대 동안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망과 한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보지 않겠지 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야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혹은 뭔가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여호와다. 당신의 존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함이 이게 내가 한 거야 라고 교만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뉘앙스가 어떤가요? 명절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쁘고 즐거웠기만 한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한탄 가운데 내가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의 여호와였어. 그런데 너희들의 교만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지금은 명절이나 돼야 초막절 지키면서 그 광야 시간을 기억하고 있지? 이제 다시 너희들 그때로 돌려보낼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바로 그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 있다 그랬죠? 뭐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주신 유월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광야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살았던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뭐죠? 77절. 77절.
이 77절 49일 그 다음에 나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77절이 끝나고 오순절. 그 오순절마가 다락방 사건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있잖아요.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은 꼭 지키게 되는데 지금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명절이 초막절, 장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제가 인터넷을 전에 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요새는 뭐 현대식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베란다 있죠. 그런 데다가 텐트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날은 거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겠다고.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니까 명절, 대명절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죠? 조상들의 애굽 출애굽할 때 그 광야 가운데 살았던, 초막을 찍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고난, 고통, 답답함, 불편함.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명절로만 지키고 있는데 다시 실제 그날로 돌려보내겠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의 종들 스피커를 보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그 회개에 초청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그것은 누구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피와 수치의 심판을 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임박했어요. 여기 목 끝까지 왔어요. 이 곧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11절 보세요. 보면은 요단 동편 땅에 위치한 곳이 길르앗이라는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 이미 앞선 6장 8절에 의하면 이 길르앗에 있었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을 해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A city of them that work iniquity.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갔던지. 그 자체 고울이 죄악의 고울이래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미 임했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했었죠.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 땅 저에게 주십시오.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이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루벤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라. 같이 넘어가서 우리랑 전쟁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전쟁에 다 참여하고 약속된 땅을 받잖아요. 다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돌아보니까 이 길르앗 땅이, 요단 동편 땅이 죄악의 고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땅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 땅은 11절에서 요단 서편 땅입니다. 서편. 동서, 이쪽 서쪽 땅입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되었죠.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뭔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성읍 이 길갈 역시 앞선 4장 15절 보세요. 벳아웬으로 불렸어요. 벳아웬. 벳아웬이 뭐예요? 9장 15절에 보면 또 이래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이 밀집되어 있는 치욕스러운 성읍이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땅, 성읍, 벳아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다시 보세요. 길르앗에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불의가 있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죄악의 고울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이 죄악의 고울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왜 물어보실까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왜 물어보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성읍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길갈에서는 어때요? 무리가요, 이스라엘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신전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바알신에게도, 가나안의 우상신들에게도 그 송아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혼합신앙.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가나안의 토속신도 섬기고. 그래서 이들이 설사 그 송아지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우상이 가득 찬 가운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마치 밭이랑이 뭐야? 밭을 이렇게 갈 때 쭉 갈리면서 옆으로 쫙 올라가는 것을 밭이랑이라고 하거든요. 죄의 무더기가 돌처럼 쫙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밭이랑 때문에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그 돌 무게가 얼마나 쌓여가는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밭이랑이 어떻게 쌓여가는가? 그들의 모든 산당이 돌무더기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처치가 어떻게 되는가? 처지가 12절 보세요. 형 에서에게서 불의를 행하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친 그 처량한 신세, 야곱이 경험한 그 신세,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처량한 신세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 고난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 선지자 누구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모세. 그를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를 통해서 누가 출애굽시키셨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를 다 까먹은 거죠. 자신들이 풍요하니까,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내 스스로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풍요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고되고 있어요. 재판장으로부터 선고되듯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주께서 그들의 피를 머리 가운데, 그들의 수치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가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그 죄악상, 그 죄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몰렉 신에게, 우상에게 죽여서 바치는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역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친상간, 짐승과 교합하는 자,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특히 레위기 20장 16절 가만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래요.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보세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간다.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하죠.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고. 우리는 죄 가운데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주신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 그거대로만 살아가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들의 죄가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라는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그들 다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시고 완전히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답습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 민족이다. 너희들도 같은 죄를 지을 경우에 예외 없다. 너희들도 심판할 것이다. 이미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경고라는 것이 그때는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현실이 바뀌면 자꾸 이거를 까먹는 우리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 경고야. 경고했다. 그러다가 하면은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이미 가나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상들이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부도덕, 불의함들이 난무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구를 치셔서 그들을 멸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7절에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가나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이 상인이 가나안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히브리어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이 마치 가나안을 멸하실 때처럼 그들이 꼭 상인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원래 뭐라고 부르시죠? 애칭으로 여수룬이라고 불렀잖아요. 여수룬. 올곧은, 공의로운,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어 발음 나는 대로 여수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서 의로워서 여수룬이라고 불렀겠어요? 이스라엘이 곧 멸망받을 이 심판받을 거 하나님이 모르셔서 여수룬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경고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율법까지 주셨지만 이들이 결국은 또 그 이방인들의 죄를 지을 것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시고도 그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수많은 경고 가운데서도 그 죄를 고스란히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여수룬이 아니라 가나안이 된 거예요. 여수룬을 가나안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내가 이 컵 말고 다른 컵을 샀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죄된 습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심판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아픔, 그것이 후회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게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후회하시는 것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자고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가나안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인가?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수천 번,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가나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시자고요. 우리 안에 거짓된 상인, 가나안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하나님께 회개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받은 민족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언제나 주님을 주인되게 모시는 제 인생을 통해서 거룩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그렇게 간구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